할렐루야. 같은 성정이다. 같은 성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신을 대하듯이 사도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동질감을 느끼고 어떤 나와 닮은 사람을 볼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배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과 같이 나와 같은 형편, 처지, 입장, 나와 비슷한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을 받고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사람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비슷하다는 것은, 닮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동지의식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 소리 올 때는 이게 공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보다 중요한 게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입에 발린 말로 칭찬하는 것보다도 한편이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잖아요. 이게 마음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되는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하고 컬러가, 영적인 궁합이, 코드가, 색깔이 비슷하다. 그럴 때 우리가 동지의식을 느껴요. 친구다, 동무다, 나하고 코드가 비슷할 때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저는 목회자로서 행복한 게 그런 거예요.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참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 보면 저렇게 형편이 딱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궁핍하고 몸도 약하고 집구석이 꼬라지가 거시기 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엣지 있게 살아가고 샤방샤방하게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 보면 참 평신도지만은 목회자가 봤을 때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라이 같은 거는 보면 나는 저 인간같이는 안 살아야 되겠다. 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 왜 멋없이 저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찌했을까요? 그럴 때는 반대로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복을 받겠구나. 여러분,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만 힘들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가난하고 우리 집구석만 안 풀리고 내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내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해피하게 웃어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도전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응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닮는다는 거예요. 내만 힘든 게 아니고 내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많구나. 그때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고 그때 우리가 마음이 내만 외롭고 왕따당하고 내만 서러운 게 아니고 내보다 훨씬 힘든 사람도 많구나. 안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다.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를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누굴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지만은 여러분, 엘리야는 사실 아주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집단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정이 많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정이 많은 사람들은 잘 놀래고 떨고 쫄고 자꾸 위축이 되고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오그라들고 생각이 짜부라들고 위축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다 여러분 아무리 내숭 떨고 계셔도 여러분 속에 또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쫓기고 눌리고 약간의 강박관념이 약간의 우울증이 다 있어요. 난 우울증이 없는 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지금 인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착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마음에 눌림과 마음에 다 뭔가 쫓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 선수사도 나하고 비슷하게 좀 또라이키가 있네.
엘리야도 그렇게 우울증을 느끼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극심한 마음의 눌림을, 극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면, 그런 여러분 마음이 극심하게 우울해서 공황장애를 느끼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고 동굴에 기들어가 가지고 세상 부적응 환자같이 벌벌 떨던 여자 말 한마디 듣고, 이세벨이라는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놀래 자빠졌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엘리야라는 단어 뜻이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 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엘리야가 그런 마음의 장애를 느끼고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쓰셨다면 나도 얼마든지 가망이, 소망이, 희망이 있겠다. 나도 되겠다. 나도 자살할 필요 없고, 나도 떨 필요 없고,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엘리야와 같이 얼마든지 구약의 대표 선지자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런 동질감이, 안심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될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때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마음을, 생각을 같이 해야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해야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안일 불자 쌍쌍자, 쌍이 아닌 걸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그걸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울리고 조화롭고 만나고 함께하고 같이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잘나고 뭐 골드미스를 해도 혼자 있는 거 그건 불쌍한 여자예요. 쌍을 못 이룬 여자다, 그 말이요. 불쌍 여자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뭘까요?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하고 나쁜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같이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같이 하는 게 너무, 이게 오늘 여러분 같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해라.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말을 같이 해야 돼, 말을. 그래서 여러분 구호를 같이 외쳐요. 구호를 전도합시다. 구호를 같이 외치는 거예요. 입이 맞아야 돼. 입이 쌍나팔이 되면 안 돼. 입을 맞춰야 돼. 여러분 말을 같이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구호를 외칠 때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자 아자 전도하자.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군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에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고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불멸의 불변의 말씀,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런 교회 중심의 믿음 있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말을 같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부러지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같이. 같은 말을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러면,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 상태로 그게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챙기세요. 마음을 모으세요. 정원을 관리하는 데 가보면 얼마나 나무를 따듬고 꽃을, 우리 마음밭을, 마음 정원을 관리해야지 이놈 저놈 밟고 다니는 길가밭이 되지 말고 온갖 쓸데없는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세상 염려가 걱정이 등산하는 가시밭을 만들지 말고 옥토가 돼야 되지. 뺀질뺀질해가지고 돌짝밭같이 뺀질뺀질해서 찔러서 바늘로 찔러 피 한 방 만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되지 말아요. 똥꼬집이 늘어가지고 강팍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주의 말씀이 서버들 때 아멘 아멘 받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까 마음을 합하세요. 뜻을 같이 세우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0배의 명철을 주셨고, 다니엘의 친구들 3명처럼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꿈이 뭐라 했어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고,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나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 소원, 뜻, 비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량으로 밀어붙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뜻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마음을 합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거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세워놓고, 왜 그럴까요? 함께 하려고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은요, 중간고사를 쳤다거나 무슨 제자들이 학기말고사 치고 이런 건 없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옆구리 깨차고 같이 대불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려고, 같이 하려고, 함께 하려고 12를 세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흥회 때 시공간을 함께 해서 같이 마음을 합해하고 뜻을 합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쌍나팔이 되지 말고, 여러분 동족의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공공의 적이 되지 말고,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가 약점이 같고 하지만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 다 약점과 허물과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체력의,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사업의 재정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관계 한계를 느끼고, 가정생활도 잘 못하고 교우생활도 잘 못하고, 구역에 가서 속회에 가서도 잘 안 어울리고, 친구를 만나도 오래 사귀질 못하고, 나는 이게 종자가 다른지, 나는 이게 인간이 어째 잘못된 건지, 여러분 그런 한계를 느끼고 고통을, 갈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성경을 보면 나하고 성정이 같은 인간들이 수두룩해.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천지백갈이야. 천지백갈이라면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 빽빽하게 많다고 말이야.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쓰시고, 무명한 자 같아나 유명하게 쓰시고, 병든 자를 불러서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꼬랑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찌질이 같아도 까딱없어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그런 버림받고, 그 시대에 꺾어지고, 그 시대에 버림받고, 그 시대에 소외되고, 그런 약한 자들을 하나님 들어서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시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안심이 된다. 기독교 교육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 모델이 삼고, 그분을 샘플로 삼고 바라보다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꿈을 꾸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됩니다. 어느 날 내가 바라보고 말이라도, 주여 나도 저분처럼, 주님 나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보고 또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많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 거리 유지가 중요해요. 거리 유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참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바쁜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매불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계속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사도 바울이, 얘들아 내가 감옥에 있는데 변호사 센 걸 좀 붙여라, 돈 좀 걷어가지고 사식 좀 털어보내라.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해당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믿는데도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사람의 마음을 선동을 해가지고 악감정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라도, 세상 어디라도 여러분 나하고 다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키웠지만 그 한 명이 배반을 하고
그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제자 훈련에 실패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도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선동질을 해가지고 사도들에서 악감정 품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이상해요, 그게. 여러분 10월에 농사 짓는 데 가보면요, 아무리 김을 메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비료를 뿌려도요, 가시가, 여러분 피가, 잡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잡초는 그건요, 오토매틱으로 나, 그거는. 잡초는 안 뿌려도 잘 나. 이상해, 그게. 잡초가 그게 더 잘 자라, 보면. 잡초가요, 훨씬 더 왕성하고 뿌리가 깊고 더 잘 자란다니까요. 우리가 지옥 가려고 하면 레슨 받을 필요 없고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잡아 무사히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가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엉망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다 보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4절에 보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5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것들은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고 달려들지만 6절 7절 보세요. 두 사도는 계속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도 오직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와 닮은 사람도 있고 안 닮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기도 했지만 악감정을 가지고 선동질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은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 반면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 분이 전공이 달라요. 전공이. 한쪽은 살리는 쪽이고 한쪽은 죽이는 쪽으로 나가요. 계속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려고 애를 쓰시지만은, 저쪽 편에 있는 악한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 영광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전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삼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싸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마음을 풀어놔버리고 마음을 방심하면 도적놈이 가시가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쓰레기밭을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분열을 시켜놓고,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8절에 두 사도가 루스드라에 전도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경을 보면요, 닮은 꼴이 있어요. 닮은 꼴이요. 지금 여기에 루스드라에 닮은 길이 아니고 닮은 모습이 성경에 많다.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니까 뿔뚝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일으킬 때도 비슷해요. 오랫동안 거지같이 오랫동안 여러분 빌어먹고 복합 중증 장애 요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앞도 못 보고 가난하고 이중 삼중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는 그 속에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일어나라 할 때 뿔뚝 일어나고, 성경에 보면 비슷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상급받고 기도로 은사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이 있어. 공식이 닮은 공식이 있는 거예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모든 것이 성공에도 매뉴얼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이기는 자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 여기에 또 보면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거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거나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일어나라, 한 방에 해결, 한 방에 일어나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고 바나바를 보고 더베다 험에다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서서라 하는 건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험이라고 하는 건 헤르메스라는 그 신을 얘기하는데, 한쪽은 제우스 신이고 한쪽은 제우스 신의 대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이 풍채가 괜찮았고 사도 바울은 말을 잘했잖아요. 생긴 건 좀 거시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육체로 마주 대할 때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중 하나 말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펀치가 좀 약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외모로 볼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가 좀 거시기하다. 육체로 대할 때는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두 사람을 신으로 대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다. 나한테 절하지 마라. 하나님께 절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요, 항상 내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사람은 맨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맨날 찌질같이 살아가고요, 자기를 또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이게 식은방을 떨기를 막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해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안경이 5가지가 있다 그래요. 망원경을 가지고 10년 뒤를, 심리 밖을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고, 쌍안경 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클로즈업해서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실패와 고통했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역사는 반복되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꼴을,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고,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옆을 보고 다른 집사님들 어떻게 살아가나요? 좌우를 분별해서 객관성을, 균형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이드미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5번째는 현미경을 가지고 현실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자신감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이게 교만해가지고 이건 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이건 또 열등감이 충만해가지고 또 찌질같이 살아가고, 자신을 제대로 어떻게 봐,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비교 심리를 가지고 보면 다 비참하게 됩니다. 이 똥이 굴라 내 떡이 굴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땐 도토리 기저귀 하듯이 다 비슷해요. 50보 100보요. 남들이 내보고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평가에서, 평판에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서 여러분 자신감이,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하고 비슷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아무리 내가 머리가 나쁘고 몸이 아프고 뭐 아무리 내가 거시기 해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건디기가, 미천이, 탤런트가, 재주가, 은사가, 축복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내보고 머리가 좋다, 인물이 크다, 쇼다리다, 이목구비가 흩어졌다, 그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들이는 그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가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도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이도 하나님,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하실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프라이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작품, 제작, 하나님이 제조하신 하나님의 제품으로서 당당하게 떨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식은방을 떨 것도 없지만은,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열등감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지만은, 당당하게, 초연하게, 아싸, 그게 여러분 멋진 모습 아니겠어요? 왜?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건디게,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다, 내가 너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버렸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왜 괜찮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감추인 보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다 심어놓고 깔아놓은, 이게 기계로 말하면 고성능 엔진이,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가 다 내장되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좀 또라이가 있어도, 남들이 보기엔 좀 거시기 해도 이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엄청난 파워가, 엄청난 힘이 이 속에 움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마시면 은사가 불인 듯 일어나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차이는 엄청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식한 것 같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리 유지가 필요해요. 거리 유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요한복음 1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실 때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오케이였어요. 이상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지고, 아무리 시퍼런 가지도 꺾어서 땡볕에 한낮에만 던져놓으면 바짝 말라가지고 저녁이 되면 싹둑 꼬지직 꼬시지하고 치워버려요. 성냥불 길이 되면 꼬지직하고 치워버려요. 우리가 그런 존재, 주 안에 있을 때 사철 푸르고 청청하고 시냇가에 심겨온 샘가에 심겨온 물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되지만, 주님을 떠나면 탕돌이가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게 독립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게 여러분 자립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그날부터 가난해지고 그날부터 빌어먹고 그날부터 방황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강하는 것이지, 주님과 나와의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니까. 거리 유지가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권을, 특권을 받게 되지만, 주를 떠나면 그때부터 방황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주 안에 계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님과 친밀하게 밀접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솔로몬의 이렇게 성경이 3권이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해서 보면, 술람미 여인과 젊어서 사랑을 나눌 때 보면, 술람미 여인과의 그 농밀한 사랑을 나눌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신랑 대신 여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기자기한 사랑의 언어가 오고 가는 게 아가서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백성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릴 때, 그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예요. 세 번째, 그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온전히 감당을 못하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떠날 때 만사가 헛되다. 그게 전도서예요. 전부 하나님하고 거리가 관계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랑받는 제자가 될 때는, 그때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같은 들은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주님을 떠났을 때는 전도서의 결론은 헛되고 말짱 도루묵이다 할 때, 그 헛되다는 것은 주님을 떠난 모든 것은 뻥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이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기차 화통 까마귀처럼 시끄러운 사나이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어떻게 변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요한만 알아봅니다. 왜?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내리사랑 올리 효도라고 사랑받은 사람은 알아봐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눈이 열리고 사랑받으면 들립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자신감이. 예수님이 물가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모르는데 요한만 알아보거든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친을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아무나 어머니를 맡기겠어요? 그 요한이 끝까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라니까요. 주님과의 거리 유지가, 그렇게 솔로몬의 성경 3권은 주님과의 거리가 멀고 가깝고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늘 말씀 앞에는 민첩하고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거리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기 때문에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어떡하냐.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앞에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26절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사도행전 10장 26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고넬료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와 같은 성정을 가진 같은 인간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저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 베드로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가 학벌이 없어요, 문벌이 없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식한 사람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수제자가 되지요. 천국 열쇠를 얻지요.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금세가 해하지 못할 천국 열쇠를 받고 교회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요. 허물 많은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허물이 많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설교 한판 할 때 하루 저녁에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그 시대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 정도밖에 안 됐대. 2만 명 중에 3,000명이 회개하면 예루살렘 성시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5,000명이게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 주여, 무식한 베드로가 한판 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했는데, 여러분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시민이 다 해도 2만 명 꼴랑밖에 안 되는데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킨 사람이 무식한 베드로요. 베드로가 언제 예루살렘 웅변학원을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예루살렘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허물 많은 제대로 무식한 베드로였지만은 그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끝까지 주님이 제자로 챙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제자야, 사랑하는 시몬아, 시몬에게 이를 맡겨주시고 양떼를 맡겨주시니까 한 방에 3,000명을 5,000명을 변화시켰는데, 고넬료는 또 누굽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이라니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징검다리를 해가지고 본물 터지듯이 확 해서 5대양 6대주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 게 고넬료 때문에 그럴 겁니다.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사도행전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고 보편적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게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은 시대마다 지방마다 사람을 통해서 했었는데, 길라스에 우고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라에 고넬료, 안디옥에 바나바,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 고넬료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군대라는 조직에 꽉 매여 있는 사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꼼짝 못하고 조직에 매여 있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조직에 모여 있는 그런 공직에 관직에 묶여 있다고 해서 신앙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요 보세요. 그는 경건했죠.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그 말이에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함께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그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지요. 그리고 많이 구제하지요.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시대에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동네방네 굉장히 엣지 있게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흠모할 만한 모델 케이스가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4절 끝에 보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기도는 주께 상달되고, 여러분, 찬송은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의 기도는 주께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문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주 만물을 총동원 해서 역사를, 지도를, 법을, 제도를, 시스템을 확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한 사람 고넬료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죠. 물고요, 마중물이요, 불씨요, 그런 큰 물꼬를 튀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 이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거야. 나도 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둘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는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을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 나를 지명해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나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쓰임받고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니까요. 야고보서에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알고 보면 알부자라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누가 한마디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서 내가 설사를 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체도 주일 아침에 배탈이 잘 나. 아무것도 안 먹는데 주일 아침에 배탈이 난다는 건 이게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에 스테인레스가 충만한지라 주일날 새벽 되면 설사가 쫙 나요. 제가 그만큼 과민하다는 거예요. 예민하고 과민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잠을 못 자는데요. 저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난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엘리야는 우울증이 있고 엘리야는 그렇게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엘리야가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잖아요. 극심한 우울증을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실 때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이스라엘의 전체 탱크가 비행기 5,000대 탱크 3,000대가 통째로 살아갔을 정도로 그렇게 국가 민족의 대표 브랜드로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쓰셨다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이야 우리 하나님 멋져버려. 우리 하나님 웅이 아버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멋져버려.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실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성격에 문제가 있고 성격이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쪽팔릴 필요도 없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주님은 나를 뜯어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십니다. 그게 좋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뜯어 고쳐서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IQ 150 이하로는 천당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몸매도 34, 24, 34만 오지 뚱뚱한 것들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그렇게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뜯어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쓰실 때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들어 쓰실 때는요 약점이 강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